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지금보다 1000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배 복을 받을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10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빠져서 우한폐렴 때문에 벌써 알고 다들 힘들어해서 못 나오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또 감동을 주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앞으로 더 10배나 부흥시켜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만 10배나 부흥됩니까? 그랬더니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부흥시켜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만한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전에 와서 더 예배 많이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띄고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기관들도 아마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아마 널리 떨어져 가지고 다 마스크 끼고 손소독제하고 그렇게 다들 하는데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그렇게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제목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러워하면 진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의인의 형통, 선한 사람의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되면 악인이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거, 그거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선한 왕이라든지 신앙의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라든지 신앙의 귀감을 보이신 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은 좀 가난했어요. 아버님이 2살 때 돌아가셨었고 어머님이 이제 뭐 이렇게 반찬 장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정 경제를 꾸렸는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근데 그 친구는 매일 반찬을 싸울 때 보면 고기 반찬을 싸우고 또 소풍 때나 가서 마실 수 있는 사이다를 꼭 갖고 오고 또 소풍 때나 저 같은 경우는 소풍 때나 싸갈 수 있는 그런 햄, 그것도 김밥에 이렇게 조금 김밥 말이에 넣어가지고 그 햄을 아주 그 매일같이 반찬으로 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러웠어요. 야, 나도 저렇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 또 보니까 우유도 말이죠. 아주 편안하게 갖고 와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님은 그 치맛바람이 좀 세셔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잘 보여서 그런지 그 친구를 반장을 시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추운 겨울에 이제 그 난로를 학교에서 하나 그 연탄 난로를 떼면은 반드시 그 연탄 난로 주변에다가 이렇게 꼭 그 아이는 이렇게 해 놓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좀 미운 건 아니에요. 뭐 세상이 옛날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으니까 좀 부러웠어요. 그 도시락을 이제
이제 연탄 난로에다가 이렇게 이제 갈탄이죠. 갈탄 난로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잘 이제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갖고 오면 이렇게 도시락을 서로 위로 아래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뜨뜻하게 겨울에 꺼내서 먹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딱 둬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따뜻하게 해서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한 20대 초반인데 그 친구를 만났어. 만났는데 보니까 상당히 또 늙어 보이더라고. 겉늙어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당연한 얘기죠. 썰렁하죠. 근데 그때는 나이보다 굉장히 한 10년 더 젊어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겉멋들은 게 좀 부럽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주례를 한번 맡게 됐는데 세상에 신랑보다 제가 더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또 약혼식 때 또 약혼식 주례도 했는데 그 가족 가운데 좀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말하기를 저를 만나서 식사 같이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너무 젊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좀 늙은 다음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또 부목사 시절에 보니까 좀 나이가 든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례 목사로 부탁을 하더라고. 젊은 저는 별로 주례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지금 그때는 그래서 나이가 겉늙어 보여도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늙어 보여도. 근데 그 친구는 왜 겉늙어 보였나 그랬더니 맥주를 많이 마시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이러니까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몸이 말이죠. 이제 아무래도 좀 빨리 이렇게 피부가 노화가 되고 그랬는데, 저는 식사할 때마다 풀밥만 자꾸 먹게, 우리 어머니 반찬 장사하면서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풀이 좀 싸잖아요. 뭐 고사리, 도라지, 뭐 취나물,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때는 이게 너무 값이 싸니까 좋은 거 고기 먹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괜히 부러워했다 생각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좋은 것만 주셨더라고. 그 상황이, 환경이 오히려 불편했던 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부러워했다. 그래서 친구가 악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술, 담배도 하고 좀 좋지 않은 생활도 하고 그런 걸 잘 알잖아요, 친구니까. 근데 친구가 나를 볼 때 우습게 보고 왜 이랬어요? 근데 괜히 내가 부러워했구나. 괜히 부러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 공연히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두 번째, 우리가 악인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단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악인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악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악인은 누구냐면, 악인의 정의를 한번 보면 악인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뜻에 무관심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 그냥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않는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살았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 말씀은 그 악인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선한 왕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솔로몬 왕은 후에는 교만한 왕으로 바뀌게 됐어요. 솔로몬 왕의 성전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됐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정략적으로 하게 돼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방의 신들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많은 걸 누렸던 사람이지만 그가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최악의 왕은 누구냐? 솔로몬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악한 왕은 누구냐?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또 여겨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통일왕국에서부터 이 갈라진 왕국이 돼가지고요, 악한 왕들이 북왕국에 다 악한 왕들만 나왔어요. 북왕국에.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12명만 선한 왕이고 그 외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그냥 계속 지배를 하게 되니까 그 솔로몬 왕이 참 결과가 역사적인 평가 가운데도 좋지 않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비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가졌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비교해봐야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또 은근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에 대해서 달갑게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났어요. 그 땅을 떠났다고 해서 그 가인의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가인의 후손에게 그 죄가 이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는데 그 벌을 달게 받지 않고 그냥 피하고 떠나버리니까 가인은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됐어요. 그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는데 자식에게 집착을 했던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가인의 성격을, 죄된 성격을 많이 배우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님께서 일부 1처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일부 2처제로 이제 음란한 것으로 그 자손들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멕의 불신앙은요, 세상에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문명이 뭐 다 좋은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문명 가운데 불신앙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장 20절로부터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월스트리트의 그 대단한 재산가,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 사람들. 또 좋은 음대를 나와가지고 방송을 타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자기 인기 때문에 그냥 사는 사람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두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계속해서 그 재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부르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는 것을 현상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고 살고 있죠.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별로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렇게 재물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그냥 소시민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다 보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대 근동 지방의 큰 거부였어요. 그 후손도 다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이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라멕이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무시무시한 칼의 노래, 칼의 노래. 근데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라멕이 내 상처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또 내 상함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밖에 안 되지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에게 벌이 7배 정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나는 몇 배냐면 77배가 될 것이다. 그거보다 11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박사가 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칼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의 노래 가운데 한창 나의 유망한 청년들을 자기 상처 때문에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복수의 칼날이죠. 또 정치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숙청시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문화예요. 문명의 그 모습 가운데 그런 제국주의적인 잘못된 문명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업가들도 다른 기업을 죽이고 자기 기업만 잘 크게 하겠다. 그런 소상공인을 자꾸 죽이고 내 기업만 크게 하겠다. 이런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부러워합니다. 그런 걸 부러워합니다. 그게 참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부러워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없고, 그것이 악인의 모습인데 그 가인의 후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 비참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육축이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서로 자기가 맡은 양들을 한 곳에서 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서 롯에게 얘기하기를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택했냐면, 물이 많고 초지가 많고 양들이 잘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경제가 좋은 쪽을 먼저 생각했지,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않고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소돔 땅에 선택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자기 재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만 데리고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몸하고 두 딸만 되는. 그러니까 악인의 결과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그를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곡간을 더 넓혀서 곡식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이 곡식으로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 그 곡간에 쌓여있는 곡식들이 전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 것으로 영원히 갖고 살라고 했던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것은 다 남의 것이 되고 그 영혼은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굉장히 헛똑똑이들이 있는데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서 24장 19절로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그랬어요. 미래가 없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73편 16절로 18절 말씀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겠다. 악인의 마지막 결과가 그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두고, 미끄러우면 넘어지잖아요. 크게 다치잖아요. 근데 그것에 둘 뿐만 아니라 파멸에 던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그들의 이 악한 일 때문에 고난받는 듯 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가지고 선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악인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과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함께 부러워할 이유가 없으면 그럼 같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골프를 잘 치고 말이죠. 매일 놀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골프를 배워가지고 골프 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탁구를 치는 걸 가끔 좋아했는데 탁구 잘 치는 친구가 있으니까 부럽더라고요. 같이 가서 같이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악인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우리 죄의 범주까지 악인의 형통함을 죄다 이게 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통했을 때 잘 나갈 때 혹시 내가 악한 방법으로 세상 것을 취하지 않았는지 잘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죄다 그래서 죄.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의 형통함은 죄다. 여러분 악인은 장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장래가 없는 사람과 같이 있어 봐야 내 장래도 같이 망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가끔 여름에 그 나방을 잡는 것을 보면은요, 참 신기하더라고. 거기 밤에 그냥 불을 켜놓으면요, 불을 탁 이렇게 그냥 장작불을 태워놓으면 나방들이 와서 막 들이와서 막 죽어 그냥. 그냥 나방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냥 불만 보면 좋으니까 그냥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알고서 불을 잔뜩 태워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방들이 와서 막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타 죽어. 그래도 그냥 불씨 좋다고 그냥 계속 와. 이게 마귀가요, 겉으로는 불빛이 보기 좋은 것 같지만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드러나서 막 밝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을 전체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식이 아니기 때문에 불나방처럼 말이죠. 그렇게 같이 죽는 길로 우리를 빠져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다가 타 죽을 수 있어요.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야 되겠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무시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잘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이단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지난번 세월호 때는 유병원이 구원파가 완전히 망하게 됐고,
이번에 신천지가 망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 악한 것 따라갈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 시온이라고 박대선인가요? 박태선. 시온 신앙촌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거기 따라갔던 사람들이 인생도 다 망가졌어. 참 불쌍하더라. 다시 재림주로 온대.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집들 가서 보니까요, 옛날 지었던 집이 말이죠, 몇십 년 된 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 불쌍하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길에 빠지면, 악인에게 빠지게 되면, 이단의 악인에게 빠지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보잖아요. 이 악인에게 따라가면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악한 것 따라가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속이는 걸로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멘. 네. 시편 1편 1절로 6절 보겠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이야.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악인을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복을 다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데 그 도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니까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좀 세상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지 여론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복음적인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 악인들의 프레임이에요. 악인들의 프레임. 그럼 마치 보수적인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신앙생활은요 좀 보수적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독하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물에 탄 듯 그냥 미지근하게 그러면 사람들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바뀌었다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삼킬 수도 없고 그래서 뱉어버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잘 따라가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괜히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사울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을 때 괜히 부러워했어요. 여인들이 노래 부를 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그러니까 야, 나는 조금밖에 일 못했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야, 그냥 부러워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부러움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보다 그러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미워가지고 질투심, 부러움이 질투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살인죄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집안이 망하게 됐어요. 집안이 아주 불행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성가 가운데 이 허사가가 있는데, 이 서울신학대학교 교장인 이명직 목사님이 작사한 내용인데,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불기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진리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영생을 사는 것이 축복인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은혜인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또 이 다음 찬양을 한번 좀 그 영상을 좀 보고자 하는데, 근데 그 사라라고 하는 분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감동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 전도서 말씀과 같은 그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결국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세상은 헛되고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큰 희망이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오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거 우리가 세상을 괜히 부러워할 것들이 괜히 쓸데없는 거 부러워하고 있구나. 괜히 부러워하고 그렇게 쓸데없이 속 시끄럽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다시금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그 옛날에 저도 이 찬송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시
넉넉하오니 회복만한 무한대 나 돌아갈 때 수위 한 벌판 한 개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희망 무행과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주여, 우리 인생의 참된 영적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 주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거룩한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공연히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